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2장 1절과 9절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념해야 될 여러 날들이 있죠. 사랑하는 배옥현 집사님,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이죠? 하나 더 한다면, 또 하나 더 한다면 매해마다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날? 대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결혼기념일. 늦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 사역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신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라면, 나의 제자가 됐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침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침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하신 이유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도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제자 삼아 침례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일까요? 오늘 앞에 있는 주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그 일을 기념해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의 찢기신 몸인 떡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임을 믿고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잔을 마시는 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침례식과 그리고 주의 만찬은 2000년 세월 동안 교회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부활절 때,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 추수감사절 때 침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3달에 한 번씩 각 분기에 처음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식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습관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이 초대교회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주의 만찬이 교회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왜 문제가 되었는지 세번역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보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엄중한 목소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찬을 함께합니다. 저희로 말하면 예배드린 다음에 저희가 친교 먹죠. 친교, 애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찬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모임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고 주의 만찬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는 지금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 모임이 저녁에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그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것, 그래서 먼저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였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7시에 애찬이 시작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녁 7시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6시나 6시 반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들은 그래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 와서 먼저 애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를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먼저 온 사람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애찬의 음식을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왜 배부르게 먹느냐? 너희가 왜 술 취할 정도로 마시느냐? 나중에 오는 우리 배고픈 성도들, 나중에 오는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의 음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들의 음식을 남겨놓는 배려가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 포도주가 취할 정도로 마시는 일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애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기에 음식이 부족합니다. 지금이야 하나씩 나눠드리지만 그때는 빵 한 덩어리로 찢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잔 하나로 돌려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음식과 포도주가 모자른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평등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서 남겨놓지 않는 음식 때문에 그들이 주의 만찬을 드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롭게 드렸을까요?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파와 분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엄한 목소리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유익되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그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은 가치 있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뜻이 있는 모임이 돼야 되고 유익이 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인데 당신들 안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 모임 가운데 주의 만찬도 나누기도 하는데 왜 당신들 사이에 가치 없는 모임과 의미 없는 모임과 그리고 유익하지 못한 모임을 만들어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목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세상 밖에서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누구누구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은 그들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탐식과 욕심과 탐욕과 이익, 그렇게 모인 자리는 주의 만찬이 아닌 무엇 만찬? 자기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에 참여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고 자기의 취한 것을 하는 그들의 모임,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자리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희를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형제에게 갈 것을 내가 탐했다면, 내가 나누지 못하고 내 욕심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너희를 돌아보아라. 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가, 모든 모임이 주의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만찬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찬이 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가 불러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 자기의 도취와 자기의 만족, 자기의 포만감을 채울 때 누군가는 허기진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만남이지만 예배와 상관없이 주인과 상관없는 그 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소비자 편의주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고객이 왕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우선되는 일들을 우리는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객이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군가가 일하는 데 가서 무리하게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고객 중심, 곧 사람 중심의 사고가 우리 시대에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 참 재밌죠. 그러면 드라마가 시작할 때 드라마 작가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만들어 놓죠 이미.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인공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가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게시판에 댓글을 남깁니다. 이 주인공 어떻게 해? 저 사람 죽여. 저 사람은 살려. 그래서 갑자기 시나리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가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알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드라마가 바뀌는 일들이 요즘에 참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편한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의 편의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배 내가 은혜 받았다, 예배 은혜 받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내 마음을 흘렸어, 은혜가 돼요. 저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니까 마음이 콱 막힙니다. 어떤 말씀은 저 말씀에 은혜가 된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있겠다라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말씀은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별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야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은혜를 받지 않는 것조차도 이 시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바로 레위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레위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래야 된다, 제물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법칙,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그 일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파괴하고 그 원칙을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2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성물, 여기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보통 성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쓰여지는 물건들, 번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드려진 동물들,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린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짐승을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론아, 너와 너의 아들들이라도,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거류민이라도, 곧 너희 민족 가운데 들어온 외국 사람이라도 이거는 누구든지 지켜야 될 법칙이고 규칙이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이런 사람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평소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부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에 만져졌을 때, 죄에 가까이 했을 때,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 물든 그 순간은 넌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금지를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그것을 만지면, 내가 그것을 취하면 너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심판받게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보다도 성결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어느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더럽혀졌는지 알면서도, 내가 무엇인가에 부정한 것에 취했음을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네가 취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물을 네가 먹게 된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헌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귀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는 그 헌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잖아요. 양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렸죠. 여러분이 헌금을 내시면 우리 재정위원들은 백악관 2층에 가서 이 헌금을 태우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런 쇼핑박스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뜻과 그것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편하게 취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헌금 드린 그것은 내 것이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헌금 내가 드렸으니까 여기에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월권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요,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200~3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철아, 내가 고민이 있다, 조희철 목사, 내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교회는 거의 그 30대 40대 젊은 분들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해 가고 있는데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친교하죠. 그럼 저희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인데 우리 힘들게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헌금, 우리 뭐 할까요? 주문해서 먹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한식, 둘째 주는 중식, 그리고 일식, 한 7, 8개가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주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150명분 정도를 시킨대요. 그러면 오토바이 행렬 부대가 교회에 쫙 도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투고해서 온 음식을 나누는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재정이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드렸기에 우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 데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친구의 마음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는 저나 재직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필요한 것에 우리 성도들의 땀으로 드린 것,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앞쪽은 이러대한 말씀이고요, 뒤쪽에 읽었던 17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물을 드릴까, 성물을 드려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원 제물로 드리던 자원 제물로 드리던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면 어떻게? 가장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실 거야, 마치 무엇인가를 하나 투자하면 무엇인가를 하나 더 얻는 것처럼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가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에 헌금 내지 않으면 무한하니까 드리는 것, 그것 또한 드리는 것이 온전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물은 3가지의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서원제.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그 약속을 제가 지금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가 자원제물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기쁨, 그 사랑 너무나 감격해서 헌금 항목이 없어요. 헌금 항목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찬양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을 수 없습니다. 그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제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믿음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것, 어떤 것을 드렸는가? 더러운 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먼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드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왕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리고 귀족들에게 높은 것을 드리고, 관원들에게 높은 것을 드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때 여러분 더러운 것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썩은 것 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저는 것 드립니까? 그 사람에게 흠없는 것을 드립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 또한 나를 위해 드리는 나의 만찬으로, 자신의 만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흠이 없는 거룩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거룩한 것이라면 교회의 모든 리더와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드려진 것이 성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물이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